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그 유니버살리스트 교회 유니버살리스트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그냥 쉬운 교회라고 하면 될 걸 괜히 뭐 유니버살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유니버살리스트 제1교회라는 곳에 그 레오날드 목사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먼저 제정이 됐는데요. 그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사람들이 그 색동회라는 조직을 조직하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흐름을 따라 교회들도 미국 교회와 같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조금 더 존중받는 사회, 어린이들이 조금 더 관심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의 어린이들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 사회도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신약 시대에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파이디온은 어린이를 의미하는 이 파이스라는 단어의 축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축소형,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그 유아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자신이 쓴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 파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이들은 이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교육을 통해 이성을 습득하고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교육을 통해 이성을 습득하기 전에는 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파이스, 어린 아이도 그런데 그보다 더 작고 연약한 존재인 파이디오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파이디오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요즘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성탄 전야나 송구영신 예배 전에 소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교회 아줌마라고 그때 표현을 했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3, 4, 5 앉아가지고 그 라면 따먹기 윷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옆에서 서성거리면 한참 많은 분들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은 가야 하죠? 애들이 가야 하는 이유는 소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파시는 분들이 애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지극히 어른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대화죠.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들도 제법 높은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사실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아마 꽤나 진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엄청난 오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로마 제국처럼, 마치 자본주의 사회처럼 돈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소비할 능력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아예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보다 자본주의적 혹은 세상적인 관점에 훨씬 더 익숙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력함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도 천국에서 배제하면 안 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 배워야 하고,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과 진솔함 때문이 아닌가. 오늘 오전에 초등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앞에다 모셔놓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반말이잖아요. 그런데 버릇없이 반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죠. 아이들이 버릇없이 감히, 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고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고 감동이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 진솔함,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알 수 없는 생명력 같은 것 때문이 아닌가. 아무튼 어린 아이들의 순수성과 진솔함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 어떠한 것보다 어린 아이만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이 있죠.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TV를 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걸 듣고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TV 보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노. 잘하는 짓이다. 네. 그래서 오늘도 드라마 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엄마를 기억하는 엄마 오애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된 아이 애순이는 이따금씩 기억을 더듬어 엄마를 떠올립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의 마음도 엄마의 사랑도 다 알기가 어려웠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뒤늦게 그 마음들이 너무 사무치게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엄마가 된 자신은 엄마만큼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아서 보통 어떻게 하죠? 엄마는 왜 드라마 보는데 전화하고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네, 아무튼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문학소녀 오애순이도 우악스러운 아줌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애순이는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양으로 시인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문제들과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느라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묻어둔 채 그렇게 문학소녀 애순이는 영락없는 아줌마로 변해버렸다. 최근에 개인적인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살던 건물이 지금은 한 40년, 5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건물인데,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이제 건축한다라는 이야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절에 함께 고민하던 사람들과 생활했던 곳이라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함께 생활하던 친구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퇴근하고 저녁에 대구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함께 생활했던 몇몇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굉장히 적죠. 얼마 전에 만난 사람들처럼 익숙하고 반가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이들을 만나서 오랜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다 보면 잊고 살았던 옛날의 제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잊고 살았던 지금보다는,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제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법이죠. 마음 한켠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은 여전히 갖고 살지만 현재의 바쁜 힘든 삶을 살아가느라 그 마음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삶을 살아내느라 꽁꽁 숨겨놓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온전히 끄집어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엄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억척스레 변해버린 오애순 아주머니도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이따금씩 엄마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꺼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엄마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말없이 그냥 펑펑 울고 싶다. 그리고는 그냥 시시콜콜한 일상적인 사는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늘어놓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철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 다 털어놓고 참아왔던 눈물도 엄마 앞에서는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포장하느라 애썼던 이 거짓 아닌 거짓도, 어떤 꾸밈과 위선도 엄마 앞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안아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돌이켜 엄마 앞에 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연약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위선 그리고 꾸밈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꺼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다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원고에 실제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 5월 24일 아이들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교회에 와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회가 되는 굉장히 언어의 신묘막측함을 경험했던 건데요. 아무튼 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흥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마치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까지 초청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잘 돌봐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모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순수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는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한 날, 또 허락하신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선생님, 아이들을 잘 섬기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이 주일 허락해 주시고 자칫 잊고 살았던 어린 아이들의 중요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그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순전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